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게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과거에는 직접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집의 옥상이나 앞마당 혹은 베란다에 초막 모양의 텐트를 구입하여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강하게 생존하는 유대 민족의 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창조하는 신비적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 같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창조하는 신비적 과학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하는 신비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창조적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조적 감사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과 이웃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감사는 신비적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18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감사의 시로 채워져 있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평생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산하는 창조적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생산하는 창조적 감사는 존재적 감사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존재적 감사. 이 존재적 감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 천국 백성 된 것 감사는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s focus on being, not having.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요,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로서 존재 자체가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광야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고난과 역경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이 반복되는 기후, 거칠고 볼품없는 음식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내부적인 갈등과 배신 등이 참으로 많았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역경의 날들이 계속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의 참모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천국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존재적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삼중고의 성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결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찌 그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는 7살 때부터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마침내 1900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성녀 헬렌 켈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친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하는 감사는 선택적 감사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족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감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늘진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선택하여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감사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는 삶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감사해 보십시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멋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윌 톰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윌 톰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사서 이제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톰슨은 오토바이를 사려고 마침내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웨이터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바닥과 테이블 청소를 하는 웨이터 보조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점점 하면서 이제는 접시를 나르고 손님에게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이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밖에 나가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줄곧 주인에 대한 불평, 출근하지 않은 다른 종업원들에 대한 불평, 팁을 적게 놓고 나가는 손님들을 욕하면서 불평, 늘 불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에 까다로운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웨이터의 작은 실수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손님 때문에 지배인이 나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사과를 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음식값을 면제받고서야 그 손님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당 지배인이 모든 종업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는가 하면, 언제나 손님에게 감사해라. 손님이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손님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지배인의 훈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지만 이 윌 톰슨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윌 톰슨은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사 먹어야 내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아야 내가 오토바이를 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손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겠다. 감사와 불평 중에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을 하게 되니까 언제나 금주의 최고 웨이터 자리는 윌 톰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사장님이 기뻐서 이 톰슨을 야간 대학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식당의 부지배인이 되고 나중에는 지배인이 되고 더 나중에는 회사의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지의 식품 회사로 성장하여 오토바이가 아닌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미 대륙을 누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가 내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또 제 고백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잘 안 같지만 널리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적으로 제가 하나 익힌 게 있어요. 무슨 가슴 쩔렁한 이야기를 만난다든지 몸이 갑자기 아픈다든지 그러면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너무 수줍게 해가지고 여러분 못 들었나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가슴에 박힌 게 있어요. 훈련되어졌어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로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시집간 딸아이한테서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딸하고 흥분해가지고 날뛰지 말고요, 전화해야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가 갑자기 비통하고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내 앞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꼴인가, 이게 불평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당황하고 긴박한데 어떻게 그렇게 점잖게 나와요? 제 긴박한 목소리로. 자, 전화 받았어요. 충격적인 사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작. 두 분만 리얼하게 하셨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감사하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라고요? 선택적 감사예요. 세 번째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언 그러면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많으면서 예언 기도해 주는 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믿지만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믿지만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안 믿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에 대한 트라우마. 제가 저희 아내를 사실은 쫓아다녔습니다. 결혼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언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받고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고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안 싸우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그 기도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 진짜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진짜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진정한 예언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미래에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불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불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다면 감사, 조건부 감사예요. 또 한 가지는 주셨으니 감사예요. 이것은 결과적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의 죄가 있는 거죠. 자, 3차원적인 감사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언적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언적 감사.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압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온몸은 부패해가고 그 몸은 배로 둥둥 감아가지고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성경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예언적 감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비록 고난의 현실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하며 산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산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감사하며 사니까 미래가 잘 될 겁니다. 아니, 감사하며 살아야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기쁜 일이 생겨야 감사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감사하니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나간 10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2014년 2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가오는 내일의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2015년도의 축복을 믿음으로 꿈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하면 병을 고칩니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아직 미완성 인생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하는 창조적 감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